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불안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덮고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정말 잘 잤다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를 수십 번 확인하는 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밤,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잠, 약을 먹어도 잠깐일 뿐, 다시 깨어나는 새벽. 그런 밤들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들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면증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를 위한 30개의 보석 같은 말씀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영역의 39절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신뢰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안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39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으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세 번째 구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네 번째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중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안이 눕고 자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 구절들을 천천히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침대 옆에 이 구절들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잠이 깨면 그 구절들을 다시 읽으세요. 암송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불안은 물러갑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3년 동안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 자녀의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거의 정상적으로 주무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5구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해 보세요.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나눌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맹수를 만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이길 힘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힘입니다. 절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붙드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편 121편을 잠들기 전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 권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70세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큰 아파트에 혼자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다 켜놓고 TV를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권사님께 시편 121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권사님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권사님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다 켜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TV를 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모든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평안도 얻었고 두려움도 다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불안한 이유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연약함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 3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부터 5절.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가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늘은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도 차가운 달빛도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쓴 시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시편 91편 1-2절을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시각화하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는 시편 121편 5-7절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시편 46편 1절을 카드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세요. 몇 년 전 한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사모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처음에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찾아와서 함께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 집사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구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 가정은 시편 91편을 매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의 평안도 받았고 두려움도 내려놓았고 보호하심도 확신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일, 다음 주일,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이런 염려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와 들풀을 예로 드셨습니다. 새는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맡기라는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왜 맡길 수 있을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녀의 직장 문제, 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등. 다 적었으면 그 종이를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자녀의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긴 후 그 종이를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고백하세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다시 그 염려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셔.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큰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권사님께 종이에 염려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 관한 모든 염려를 적었습니다. 빚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등. 다 적고 나니 A사 용지 한 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 이미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셔. 3주가 지나자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들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녀들이 모두 분가한 분들, 낮에는 바쁘게 지내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내가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사야 43장 2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때였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방안을 둘러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개인화해서 고백하세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여호수아 1장 9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게 하세요.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몇 년 전 한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셨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특히 겨울밤이 길고 외로웠습니다. 목사님,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외로워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집사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도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잠들어도 깨어 계셔주세요.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달 후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세요. 정말로 느껴져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뢰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 1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시편 125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시온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능력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이너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지혜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마이너스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고백하세요. 주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주님,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주님, 제 경제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신뢰를 표현하세요. 잠언 3장 5절을 암송하고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떠올리세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할수록 더욱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그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일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록하세요.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집은 지킬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잠언 3장 5-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신뢰하고 싶어도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잠언 3장 5-6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일하던 중 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발버둥 쳤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그 부부는 매일 밤 잠언 3장 5-6절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안식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다.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무거워져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과 회복에 관한 1번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3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4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5번째 말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지쳐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몸의 쉼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안식만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는 부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지쳐서 거의 꺼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수고하고 지쳤습니다. 제게 쉼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친 부분을 말씀드리세요. 제 몸이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며 의미를 되새기세요.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을 상상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세요.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염려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쉽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평안히 잠드세요. 몇 달 전,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밤에도 일 생각, 내일 회의 생각, 해결해야 할 문제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늘 지쳐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집사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쉬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컴퓨터도 끄고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일을 내려놓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소화가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효율도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10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불안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덮고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정말 잘 잤다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를 수십 번 확인하는 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밤.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잠. 약을 먹어도 잠깐일 뿐 다시 깨어나는 새벽. 그런 밤들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들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면증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를 위한 30개의 보석 같은 말씀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영역의 39절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신뢰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안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39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으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세 번째 구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네 번째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중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안이 눕고 자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 구절들을 천천히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침대 옆에 이 구절들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잠이 깨면 그 구절들을 다시 읽으세요. 암송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불안은 물러갑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3년 동안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 자녀의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거의 정상적으로 주무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5구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해 보세요.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나눌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맹수를 만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이길 힘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힘입니다. 절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붙드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편 121편을 잠들기 전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 권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70세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큰 아파트에 혼자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다 켜놓고 TV를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권사님께 시편 121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권사님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권사님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다 켜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TV를 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모든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평안도 얻었고 두려움도 다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불안한 이유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연약함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 3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부터 5절.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가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늘은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도 차가운 달빛도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쓴 시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시편 91편 1-2절을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시각화하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는 시편 121편 5-7절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시편 46편 1절을 카드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세요. 몇 년 전 한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사모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처음에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찾아와서 함께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 집사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구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 가정은 시편 91편을 매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의 평안도 받았고 두려움도 내려놓았고 보호하심도 확신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일, 다음 주일,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이런 염려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와 들풀을 예로 드셨습니다. 새는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맡기라는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왜 맡길 수 있을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이너스 이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녀의 직장 문제, 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등. 다 적었으면 그 종이를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자녀의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긴 후 그 종이를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고백하세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다시 그 염려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셔.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큰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권사님께 종이에 염려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 관한 모든 염려를 적었습니다. 빚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등. 다 적고 나니 A사 용지 한 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 이미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셔. 3주가 지나자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들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녀들이 모두 분가한 분들, 낮에는 바쁘게 지내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내가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사야 43장 2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때였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방안을 둘러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개인화해서 고백하세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여호수아 1장 9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게 하세요.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몇 년 전 한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셨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특히 겨울밤이 길고 외로웠습니다. 목사님,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외로워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집사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도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잠들어도 깨어 계셔주세요.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달 후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세요. 정말로 느껴져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뢰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 1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시편 125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시온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능력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지혜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고백하세요. 주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주님,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주님, 제 경제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신뢰를 표현하세요. 잠언 3장 5절을 암송하고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떠올리세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할수록 더욱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그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일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록하세요.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집은 지킬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잠언 3장 5-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신뢰하고 싶어도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잠언 3장 5-6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일하던 중 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발버둥 쳤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그 부부는 매일 밤 잠언 3장 5-6절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안식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다.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무거워져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과 회복에 관한 1번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3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4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5번째 말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지쳐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몸의 쉼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안식만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는 부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지쳐서 거의 꺼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수고하고 지쳤습니다. 제게 쉼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친 부분을 말씀드리세요. 제 몸이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며 의미를 되새기세요.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을 상상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세요.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염려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쉽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평안히 잠드세요. 몇 달 전,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밤에도 일 생각, 내일 회의 생각, 해결해야 할 문제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늘 지쳐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집사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쉬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컴퓨터도 끄고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일을 내려놓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소화가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효율도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10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영역의 3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네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신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식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이 39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밤이 바뀔 것입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잠들기 전에 그 구절을 고백하세요. 한 구절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많은 구절을 붙잡으세요. 39절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닿는 구절들을 선택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믿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